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의 의식이 아무런 응답도 없이 끝이 나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엘리야는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가득히 부었습니다. 자, 33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엘리야는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주변에 둘레에 도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희생 제물인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에는요 백성들에게 4개의 물통을 준비하여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3번까지 그리하라고 했어요. 3번까지 그리했더니 이 제물은 물론이고 그 제물을 태울 나무까지 물에 흠뻑 적셔지고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이렇게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까지 물을 가득히 붓게 했을까요? 불이 붙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4개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3번에 걸쳐서 그 물을 붓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느냐 태우지 않느냐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불이 붙지 못하도록 물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과 불은 상극이죠. 그래서 불이 나면 물로 불을 끄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오히려 불이 붙지 못하도록 물을 흥건히 부어서 이 도랑에까지 물을 가득 차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속임수라는 의심을 조금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 제게는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물을 가득히 붓도록 했던 엘리야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죠? 기도는 대상이 중요한데 엘리야는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죠.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36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뭐죠? 자,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알게 하옵소서. 자, 뭐라고요?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36절 하반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36절 하반절을 읽겠어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37절 하반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가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주가 되심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래서 36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엘리야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자녀들, 나의 부모, 내 남편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굉장히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36절 우리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이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영적 전쟁은요, 지금 엘리야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이제 아방에게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방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이 제단을 쌓을 때도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멋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잖아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응답만을 구한다. 응답만을. 응답해 주옵소서.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응답을 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로요, 엘리야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 37절 우리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는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는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광란의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자기의 몸을 자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짧았지만 간절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굉장히 짧은 기도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3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알을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되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되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제가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말까가 아니고,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목적이 뭐죠? 자, 37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예요?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엘리야의 모든 관심은 불이 아니었어요. 불 자체가 관심이었다면 엘리야는요, 여호와여 내게 불을 내리소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물론 불이 내려야만이 이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지만 엘리야가 기도했던 목적은 불이 아니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목적은 이 불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았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응답 그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 응답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그 응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기도할 때에 단순히 응답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한다면 우리 역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침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간절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그냥 불이 내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라는 말은 뭐죠?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제단을 수축하고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쌓았을지라도 엘리야의 이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불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제단을 수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을지라도 엘리야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불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물에 흥건히 젖어 있는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습니다. 심지어는 그 불이 도랑의 물까지도 핥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결과 두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그러면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게 되죠.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엎드려졌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반복하여 고백을 했어요.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술로 이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요 언제나 전리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의 망설임과 두려움이 돌연 분노로 변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바알의 신이 헛된 신인데 우리가 속았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여러분, 그 망설임과 두려움이 분노로 변해서 도망가는,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습니다. 자, 이 사실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치사한 복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사하다고. 그러나 엘리야가 회개하기를 거부한 바알의 제사장들을 직결 처형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알 신의 헛됨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의 신을 노엽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에 늘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바알의 선지자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헛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반역하게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의로우신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바알의 선지자의 처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아니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